네, 안녕하세요. 삼복도에 제일 더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다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퍼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파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 하고 지금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 감염된다 말할 정도로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속에서 그렇게 쉽게 바이러스가 손들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인간과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을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대유행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도 큰 이견 없이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 지구의 환경 파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숙주, 처음 숙주가 박쥐든지 또 어떤 주장대로 천상갑이라는 동물인지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개발의 명목하에 많은 자연살림이 감소되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났으며 동식물 간의 보금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야생동물이 또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이런 대유행이 일어났다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 그것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고유한 자리가 있고 그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코로나 대재앙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 변화,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이 결코 대수롭게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카나다나 미국 같은 곳에서 이상 기온 상승으로 53도나 되는 살인적인 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말하죠. 온난화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작금의 캐나다나 미국에서의
과히 전례 없는 53도의 폭염과 그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적 재앙과 하나님께서 해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심에 이런 폭염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연결시킨다 해도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 말씀하는 우리 불신자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 어떻게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과학이 설명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아닌 믿고 사는, 신념을 갖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과학의 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이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전염병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딤은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지의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한동안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앞의 장들을 보면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기도 했던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음행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자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꼬리치고 자기 신 바알 부월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있는데 거기 참관하고 너희들은 제사 안 드려도 된다. 한번 구경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다, 쾌락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퍼뜨린 것입니다. 자, 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덥석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들은 아주 간교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제사드리라고 했더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그냥 와서 구경 한번 해보라는 거지, 뭐 다른 뜻 있냐? 그 여인들의 눈웃음과 설득과 애교에 마지못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참석할 때만 해도 다짐하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경만 하지 바알 부월에게 절하지 않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그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거는 단순한 이방제사도 아닙니다. 같이 술을 마시지, 성적 유혹을 부리지, 신전에서는 제사 후에 여사제자들과
성관계에 갖는 그런 바알브로의 그 쾌락의 신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다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쾌락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두 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동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미혹은 아주 기묘할 뿐만 아니라 쾌감을 주고 신비감이 있고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사탄의 미혹은 아주 맞춤 유혹같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꾀기에 좋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제일 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자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또 누구이들 되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혹에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욱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섰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이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미혹이 있고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박차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이겨내보려고 하는 것은 판단 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붙들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모함에 걸려서 옥중에 갇히지만 결코 요셉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요즘에 교회를 사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교회가 부흥됐고 당회도 구성되었고 재미있게 목회했습니다.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움을 살 정도로 목회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한 이혼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도로 고위직에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몸도 가꾸고 세련되고 교양도 많고 여러 가지 배우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기에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위안을 받으려고 자꾸 상담하려고 하고 자꾸 찾아오고 함께 맛있는 집에 가서 먹자 하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서 점점 목사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불미스러운 일거리를 슬며시 만들면서 비오는 날 같이 우산 짜고 하고 이제 호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자고 하고 점점 호텔방에 들어가서 뭘 좀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은밀히 뭘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 점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찍게 만들고, 그런 이제는 자기 말 안 들으면 터뜨리겠다. 점점 목사님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되어 결국에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일종의 꽃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음욕을 품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여인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아주 맞춤형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사탄의 간교한 술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넉넉고 있다가는 다 단숨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라 생각하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옷을 벗겨지더라도, 옷을 잃어버리더라도 단숨에 도망쳐 나오는 요셉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넉넉고 모압 여인들에게 따라갔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는 푹 빠져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한두 명 가다가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이 유행처럼 그 쾌락과 미혹과 정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판단을 흐려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래 하시고, 또 모세도 이를 재판관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미한 일이 생겼을 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 안에서 울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회방문에서 울고 있는 이때에 6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아니 왜 이런 거야?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치 없는 멍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죄로 인하여 엄중히 울고 있는 이 상황에 미디안 여인과 함께 막사로 들어가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공군 이중사라는 여군이 성추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방부 장관 직속의 현역 장성, 별자리 준장이 그제 회식 자리에서 또 부하 직원 성추행하다가 구속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온 백성들이 지금 긴장하고 슬퍼하는 이 상태에서 또 나가서 그 추한 행동을 하는 그 별자리가 과연 바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군이 되는 것이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별자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난리가 터진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기 의지보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자기 죄성을 스스로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부산시장도 그렇고 박원순 같은 서울시장도 그런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잘못될 줄 알면서도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기쁨이고 이것이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죄는 것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죄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의 음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라는 아론의 손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손에 창을 들고 이 시므리와 고스비의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배를 그 창을 꿰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악이 횡행한 이 이스라엘 진영에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막사 가운데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의 정의로운 칼, 하나님의 질투심의 창을 들고 그들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비느하스가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창을 들어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협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죄를 끌려고 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창을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구도 인정하고 있듯이 교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교회 학교가 다 사라지는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반토막 나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코로나 이전부터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탈선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주의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라지고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 회개치 않아도 믿으면 된다고 하는 무사한 일주의, 너무 값싼 은혜의 선포, 그저 세상과 차별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을 느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일에 교인들을 동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된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회, 예배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000만이나 된다 하는 유리방황하는 가난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를 떠나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일종의 순례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 또 영병을 끌어낼 그런 비느하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창을 듣고 일어설, 분연히 일어설 비느하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을 들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 비느하스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세속주의,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그 타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께 부단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비느하스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부조리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비느하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그 순결한 백성, 그 비느하스들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의 이 코로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 전염병은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비느하스와 같은 그 의로운 창을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무엇보다 지금 생명에 잃어버린 이 죽은 교회들의 부활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해야 할 교회가 썩어 부패하여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대롱교회 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적은 일이지만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통회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비누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에 참된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엄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결코 시무리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비누아스를 찾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적지만 작은 수이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코로나와 연결하여 또 민수기의 이 연병사건과 연결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대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4차 대유행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시무리처럼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죄의 늪에 빠져 종말을 맞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정의의 창, 기도의 창, 공의의 창 들고 일어나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롱제일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분연히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의 4차 유행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결되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